본문 말씀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펴시겠습니다. 화면에 시편 46편 11구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46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일마다 매주 시편 한 편 한 편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으로 나누고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해석하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가장 개요적인 큰 틀을 좀 여러분들과 먼저 짧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노래에는 인간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빌 존슨 목사님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다운되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시편을 그냥 그 자리에서 쭉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신대요.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지금 빌 존슨 목사님이 처한 상황을 노래하고 있거나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들이 딱 이제 이 눈에 이렇게 딱 튀어오르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쭉 읽어 내려가다가 또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있으면 또 노래하고, 이러한 기도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빌 존슨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말로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시편의 말씀들을 너무 개인화하여서 개인의 삶에만 적용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 또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종말론적인 노래, 예언적인 노래로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이 구절을 보니까 한 구절을 딱 빼서 내 삶에 잘 적용되는데, 내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내 삶의 어려움을 똑같이 노래하고 있는데 해서 이 시편을 그냥 개인화하여서 내 삶의 기도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역사, 종말론적인 역사, 하나님이 이 노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노래들, 그러한 큰 그림 안에서 또 이스라엘의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이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시편이,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찬양이 완성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편은 그래서 모든 말씀이 그래요.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이 시편의 말씀을 내 개인의 삶의 틀 안에서 해석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을 가지고도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더 큰 차원의 하나님 나라적 차원, 그리스도 예수의 차원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 46편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자의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1절에서도 내가 환난 중에 있음을 노래하고 있고, 2절과 3절에 보면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넘치고 산이 흔들리고, 6절에서 보면 나라들이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고, 그래서 지금 진동과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될지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1절에서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막 바닷물이 넘치고 산이 물에 빠지고 막 난리 버거지가 나고 나라들이 떠들고 막 왕국들이 흔들릴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6절에서 8절까지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행적을.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기 전에 여기서 두려움이 무엇인지 좀 정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 두렵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무섭다. 맞아요. 두렵다라는 건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겁이 난다라는 거예요.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인 정의는 우리 하은이가 너무 잘 말해줬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우리한테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어 표현을 보면 감정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떨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편 노래 보세요. 내 무릎이 녹았나이다 막 이러고, 막 내 다리에 힘이 풀렸나이다 이러고, 내 손이 떨렸나이다, 이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맞닥뜨렸을 때 내 감정은 동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무릎이 막 덜덜덜덜 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겁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감정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 내쫓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까 하은이가 너무나 잘 말해준 우리의 공포, 우리의 겁, 우리의 무서움, 이러한 감정,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한 반응이 일어난 이후에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감정의 영역에 동요가 일어난 이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그 감정을 유발시킨 상황과 조건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느냐, 이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는 자는 두려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겁은 날 수 있어요. 무릎이 달달달달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에는 두려움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느냐?
더 실제적이고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그 공포심을 주고 나의 삶을 떨리게 만드는 상황과 조건에 맞닥뜨렸을 때, 이 시편 46편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살이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 산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진동하는 이러한 상황,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과 같이 아둘람 굴에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나의 시선과 나의 영혼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 두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노래했던 시편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확정시킬 거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데에 쓸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을 굳건히 확정해서 아니야, 내 무릎이 달달달 떨려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내가 손이 덜덜덜덜 떨려도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내가 지금 막 겁이 나는 것 같은 이 자리에서도 내 마음을 확정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내가 열심히 분석해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열심히 분별해 봐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미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무슨 생각도 없이 그냥 막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보같이 그냥 하나님만 붙들어다 막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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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과 조건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데에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쓰느냐, 아니면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거하느냐,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완전하신 사랑을 판가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시편 찬양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이러한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1절의 진리를 선포하겠다, 내 마음을 확정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요 동시에 예언적인 노래예요. 지금 예언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편은요 여러분 딱 봐도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잘 찾아보세요. 똑같은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마치 노래의 후렴구 같이. 몇 절과 몇 절입니까? 7절과 11절 두 구절이 똑같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후렴구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게 코러스인 거예요, 코러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는 1절과 6절, 8절에서 10절 두 단락으로 말하자면 벌스 1, 벌스 2 같이 노래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1절과 6절에서는 지금 뭘 노래하고 있느냐면 이 상황을 노래하는 거예요. 환난의 상황.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무슨 후렴구를 부른 다음에 7절에 후렴구를 부르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뭘 노래하고 있는 거냐면 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반응을 요구하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8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바다가 뛰놀고 나라들이 떠들고 이 상황이 난리 버거지가 나고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떨리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까? 얘들아, 지금이 여호와의 행적을 볼 기회라는 거예요. 얘들아 와서 봐. 이제 여호와의 행적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전쟁 가운데 있어? 빨리 와서 봐.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실 거야. 그가 전쟁을 쉬게 하실 거야.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태우실 거야. 어서 와서 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이 알지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 단어예요. 뭐겠어요? 야다예요. 야다. 경험하여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거, 만져보고 아는 거, 맛보고 아는 거, 듣고 아는 거, 경험해보고 아는 거.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가만히 있어. 내가 이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들의 그 난리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행적을 일하는지,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하여서 보아라. 경험해서 알아라.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더 경험해보고, 더 맛보고, 더 보고, 더 듣고, 더 만져보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경험해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과 활을 끊으시고 수레를 불태우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확정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선택한 자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입니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예언해 주시는 거죠. 너는 나의 행적을 볼 것이다. 너는 내가 전쟁을 쉬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들은 나를 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노래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거기까지 우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지금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삶에 있었던 고난, 환난,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노래하고 있는 시편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들이 흔들리고 심판이 임하고 전쟁이 있고 왕국들이 흔들리고, 이거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까?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에 완성될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론적인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진동,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행적이 뭐예요?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활과 창을 끊어버리시고 수레를 불태워버리시고 어떻게 돼요? 문나라 가운데에, 세계 가운데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지금 마지막 때의 종말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 노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한 이 나라들이 진동할 거고, 막 앞에서 뭐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면 막 땅이 흔들릴 거고, 산이 막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왕국이 흔들릴 것이고, 소리들이 땅을 내며 녹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이 있을 때, 그러한 마지막 때의 진동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는 피난처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보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큰 도움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고, 예수님만이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남들에게는 환난이 임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임할 것이나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 물이 넘치고,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것은 지금 심판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죠. 삼켜버린다에서는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가 바로의 군대를 삼켜버리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고, 근데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겐 그것이 심판의 홍수, 심판의 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4절을 보세요. 우리에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마치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기도했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계시록의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의 생명의 강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이 시편을 바라볼 때에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 단어, 이것은
그냥 평안히 조용히 묵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막 산이 뛰놀고 나라가 막 난리가 나고 심판이 임하는 이때 우리가 가만히 조용히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예수님의 최종 승리 앞에 두려워 엎드려 떨며 복종하라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위험에 압도당하여 완전히 침묵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여전히 예언적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위험에 압도되어 오늘날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 앞에 압도되어 부복하며 가만히 있어 영원토록 승리하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리를 예언적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환난날이 다가와도 어쩌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예언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완전한 승리,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 그것을 예언적으로 붙들고 우리는 오늘 하루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맛이 나십니까? 아둘람굴에 있는 자들이 환난 당한 자였잖아요. 빚진 자였잖아요. 원통한 자였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맛이 나세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실 열정이 일어나십니까? 남은 시간 열정 다해 기도하실 힘이 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